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궁일이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여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하였다. 오늘은 제목은 팔복이 주는 의미입니다. 팔복이 주는 의미.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팔복은 세상에서 받게 되는 복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팔복의 첫 시작은 구원을 받은 자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말씀을 간구하다가 마지막에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것인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살아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각각 말씀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과정까지가 계단을 오르듯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채우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갈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반드시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 영이 잠자고 있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5장 4절 애통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이 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영의 양식을 갈구하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나 잘 안되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나 잘 안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탄식을 하는데 바로 이 모습이 애통이 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가슴을 찢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드럽고 착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이 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면 그 후로는 오로지 성령의 주량과 인도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모세는 40여 년간의 광야 연단을 통해서 온유해져서 이스라엘인들을 출애굽시키는 대사건의 주역을 맡은 것입니다. 이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만물을 다 자기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먼저 자기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것으로 삼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6절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과 하나 되기를 갈급해 하는 사람입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애쓰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를 이루어 나가니 영적으로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부르다고 한 것입니다.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자비라고도 하죠. 근데 이 뜻은 너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게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다면 너희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긍휼함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로서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상의 내용은 반대로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 같지만 저희들은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의를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배치하십니다. 우리들이 정말 잘 성숙되어 가고 있는지 곳곳에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교회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가정에서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통과하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참았다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율법적으로 할 때는 잘 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도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바닥이 다 드러나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서 비참해진 삶을 절감할 겁니다. 우리가 남들 눈에 의식해서 억지로 참아왔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다 벗겨진 게 아니고 우리가 내적으로 눌러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면 도무지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긍휼함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어진 환경을 잘 이겨나가고 싶은데 안 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함을 주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주지 못할 때 남들한테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7번까지 용서해 주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서 일반 달란트 비하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준 것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을 도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한 말이 그 교훈입니다. 일반 달란트는 엄청난 그 금액을 탕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우리인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상 문제나 또는 그런 환경 문제 또는 사람 문제를 우리가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분을 내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빗대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알았다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7만 원짜리 일당을 받는 사람이 16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상감받은 사람이 이 작은 것, 이 사소한 것 하나도 그 주변의 형제나 자매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못 통과하고 근데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받은 체험한 사람들은 남들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 간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성품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밭에 나오는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 나오느냐, 어떤 동기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이나 복음의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별이 안 되고 거의 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눈물까지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동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사람은 마음의 동기가 주고받는 것,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잘못하면은 벌을 받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의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감사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의 동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결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결혼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계산적이 된다면 정력적 결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계산적인 주고받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이 되는 쪽으로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율법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복음으로 알게 돼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동기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본 자는 말씀과 하나가 된 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런데 화평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루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공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공의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잡히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되겠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가 저질러서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무너진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육신을 죗값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성경에서 용서하는 말은 철저히 감정적인 게 아니고 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법이라는 것은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일함과 방종에 빠져서 믿음에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를 희생하여 무너진 공의를 회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 죽으심으로 공의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희생됨으로써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무너진 공의를 회복하는 사역을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다 보니 의를 반드시 이루어나가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의를 이루다 핍박이 오면 우리가 바른 믿음에 들어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핍박받는 자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바로 섰기 때문에 당한다면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섰던 사람이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한 것이고 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큼을 기억하시고 기뻐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얻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정국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